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면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진짜 이거 참 비장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뭉치면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전쟁 나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더 이 단어가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예, 서로 어느 쪽이든 일단 전쟁이 나면 뭉쳐야 돼,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저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전쟁 나면 다 뭉쳐야 돼. 그래야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의 생활이.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의 그 어떤 응급치료 상황에서 필요한 말이었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게 이제 다시금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게 다시 이제 우리 삶의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요즘에 보면 홈플러스만 가도 한번 다 아내를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혼밥을 먹는 분들을 위한 밀키트 음식들을 그 코너를 바로 들어가면 쫙 펼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냥 그 매장만 들어가면 그냥 메시지가 딱 주어져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정말 이제는 그만큼 요즘에 이제 혼자 사는 이제 사람들이 이 통계상으로 이번에 우리가 그 필독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통계들이 아주 최근 통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혼자 살고 그러니까 1가구 주택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거의 뭐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살고 1인 1가구의 어떤 그러한 가정이 뭐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떠나서 또 그렇게 되고 반려자가 떠나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제 젊은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고독과 외로움이 또 하나의 큰 이제 이슈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고독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건 듣도 뭐 보지도 못했던 단어예요. 고독 크리스찬? 아니 기독교 크리스찬이 이게 원래 뭐예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같이 하나 두고 서로 교제하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고독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고독 크리스찬이라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독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전문가들 얘기는 모든 정신적인 육적인 병의 원인이 이렇게 고독한 가운데서 우울증이니 불안증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앵거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고독하다 보면 발생이 된답니다. 그게 육체적으로도 근육통 소화장애 아니면 심혈기관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고독함으로 생기는 그러한 병이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2020년도에 통계를 냈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사는 1인 가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물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을 균형 있게 혼자 사니까 균형 있게 먹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 균형 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 균형 잡힌 식사를 못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당연히 육체적인 병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힘들다. 이게 30% 이상 30% 이상 넘었습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그러니까 한동안 막 그 세컨하우스 해가지고 막 그런 붐이 나가지고 시골 이런 데다가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쉬고 막 그러려고 아니면 그쪽 아예 이사 가든지 그러시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거든요. 갑작스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생각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지혜자의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이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해 보시면 맛이 또 달라질 겁니다. 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것,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한 이제 이슈가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서 이런 외로움의 문제와 또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든 합심해서 수고하면서 함께할 때 그 상이 있다고 그랬으니 그 상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상급이 주어진다고 먼저 말씀하나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 오늘 우리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 보니까 넘어진다는 것,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혼자일 경우에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또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혼자 사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보니까. 그러나 혼자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만남과 관계를 가져라 말라. 가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지는 상급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할 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그렇죠? 여인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함께하는 팀을 이루게 하심으로 천지 창조의 그 시작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거의 15년 가까이 누워서 이렇게 지내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평생 섬기셨는데 이제 딱 한 번 쓰러지시고 두 번, 세 번째 딱 쓰러지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누우시더라고. 교회도 못 오시고. 처음에는 누우셔서 항상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셨어요. 몸은 안 움직이니까 알아도 보고. 그러기를 이제 오랫동안 그러실 때 아버님께서는 10년 가까이 그런 어머님을 이제 수발듯다시피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도 감사했죠. 그래도 아버님이 건강하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항상 이제 거실에 누워 계셨어요. 침대를 거실에 두고 항상 옆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 옆에다가 조그만 철제 침대를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주무실 때는 안방도 있는데도 안방에서 안 주무시고 그 옆에다 철제 침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분이서 같이 그냥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같이. 그 제가 처음에는 뭘 그렇게 안방에 주무시죠?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붙어서 계속 그 주무셨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지는 그 상급이 뭡니까? 대적과 맞설 수 있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그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을 수 없느니라. 맞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언제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인생이 참 이렇구나 막 큰 교훈이 있다가도 그렇죠? 한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또 하나의 또 복일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이. 그러나 항상 명심은 해야 돼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적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럴 때 이게 커지면 지금 전쟁처럼 이런 큰일까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이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면 그래도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둘씩 짝을 짓게끔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겹줄이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이 줄 얘기 나올 땐 다 삼겹줄로 이렇게 꼬아지는 것을 많이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나와 함께 짝이 될 수 있는 동무이든지 아니면 함께 세 겹줄로 같이 팀을 이룰 수 있든지 이것이 이 외로움의 이 시대에 어떤 대적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비결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의 삶에서 홀로가 아니라 서로 팀을 이루고 연합하고 소그룹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했을 때 나 홀로 신앙생활,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나 홀로 신앙생활보다는 서로 팀을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팀, 어떤 봉사하면서 팀을 이루고 아니면은 선교회, 그렇죠? 가장 이 소그룹 모임에서 강력한 소그룹이 바로 소그룹 속회이죠. 속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새생명 초청잔치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새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계속 올 걸 생각했을 때 가장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소그룹 속회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젠 고독 크리스천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삶을 누리도록 교회 내에 작은 교회죠. 바로 이 소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한 반수 정도는 좀 별개인 듯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가치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필독서로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년 이 책에서 소개된 테드 강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 일반 젊으신 분들은 테드 강의 그러면 좀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테드만 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테드 강사로 유명한 이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인 이 정신과 의사 로버트 웨딩거 박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더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 인정하시죠?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그래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하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는 분들하고 그 통계를 내보니까 확실히 그 외로움을 덜 탄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할수록 행복감이 더 커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속에 이런 소그룹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이 교회 내의 작은 교회, 바로 이 소그룹,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이 소그룹 모임이 물론 속회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 저도 이 등산을 좋아하는데도 막상 등산 같이 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좀 등산 가실 분들은 얘기하세요. 네. 등산 팀 만들면 이렇게 편하게 몇 분이나 또 팀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 교회 풋살장 얼마나 좋아요. 풋살 팀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그러한 어떤 소그룹 팀들이 그렇게 또 하나의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 소그룹 팀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속회 모임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님도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또 아담과 하우도 팀으로 가족을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도 팀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12명의 제자들을 팀으로 세웠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며 그 사역 감당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 팀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 이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더 배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 있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주어지는 또 더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지만 그 소속감이 더 강한 곳이 바로 속회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소그룹으로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 소속감이 그 안에서 주어지면서 그곳에서 수용감이 주어져요. 내가 이곳에 소속되었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그랬을 때 그 수용감에 따라서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에 따라서 이제 서로가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이제 여러분교회 교인이구나.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그 자존감 속에서 서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 연대감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소그룹으로 함께 할 때 이러한 그 만남과 그 모임의 관계 속에서 서로 행복한 얼굴 표정과 그런 제스처와 그런 감정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이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최상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아는 사람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교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다 사실 좀 껍데기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공동체로서 이 훌륭한 소그룹은 정말 개개인 서로 간에 사사로운 이야기들까지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를 서로 옆에 분들과 나눌 때 말 많다고 너무 또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다도 일종의 수다학도 있어요. 수다학. 그러니까 수다도 거룩한 수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엔 밥 먹다가도 말 많으면 숟가락 가지고 그냥 이마 맞고 막 그랬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이 그 침묵이 금이라고. 근데 여러분 거룩한 수다도 있어요.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교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웃어주는 것도 이게 사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일상적인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사람 그러면 왜 웃어줄까? 이 생각부터 한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웃어주는 이유가.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는 웃음이 많아요. 웃어줘야 되니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는 웃어줘도 진짜 웃어주는 거예요. 슬픔이 있으면 진짜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얘기를 나누고 같이 함께 이해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의 모임이 바로 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이 유익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 속회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새가족들이 속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니면 뭐 어떤 사역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도 제 마음에서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소속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는 정착이 되겠구나. 네, 그런 겁니다. 그만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생명 초신잔치를 우리가 이제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결신하게 하고 우리 여러분을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영혼들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바로 이 소그룹 속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여건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그룹, 이 속회나 이런 사역팀이나 선교회나 이런 소그룹 모임에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성장의 도구요.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를 계속 들어도 성장은 되죠, 물론. 그러나 실질적인 전인격적인 성장이 바로 이런 소그룹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체크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통찰력도 주어지고 이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또 대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이 사람은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애, 노래를 잘해. 그럼 찬양도 해보시라고. 이렇게 서로 그 은사에 맞는 역할도 서로 같이 분담하게 해주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룹니다. 소그룹의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이번에 마더 와이즈가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 이런 뭐 만남에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닫힌 그룹이죠. 그런 그룹은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소그룹 속회는 열린 그룹.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그래서 이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소그룹 공동체. 오늘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처럼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는 능력. 그 성숙이 주어지는 곳. 그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성숙을 위해서 어떤 속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는 뭐냐면 치유가 있는 병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기치 못한 일로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의 아픈 짐을 서로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응급실 같이 가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치료를 받고 나서 돌아왔을 때 저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재활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힘들어요, 재활이.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소그룹에서 같이 나눠줘요. 도와줍니다. 그래서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한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내에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막 웃어주는 그런 가짜 웃음이 아니에요. 진짜 웃음. 진짜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회사에서 누가 승진했다 그러면 축하해 말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가족 같은 소그룹.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사역자를 세워줍니다. 헬스장.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일같이 푸시업 한 번씩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맨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한 건강은 내 하나 몸을 위한 건강이지만 이 소그룹 내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그 건강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이 이 소그룹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반복 훈련하고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성숙해지는 그런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실습장이 된다. 준 속장, 또 예비 속장, 예비 준 속장 이런 분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된다. 섬기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 보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또 한 속회를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속회나 이런 소그룹이 이제 더 성장하는 것은 재생산으로 번식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공동체가 된다.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상황 따라서 이번에 선교회가 여선교회가 좀 이렇게 숫자적으로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남성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좀 더 이제 적은 숫자로라도 선교회가 움직여 줄 수 있는 성숙함으로 더 이제 많이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생산, 그래서 번식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서로가 같이 모이면 같이 모여서 이게 다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속장도 세워지고, 그렇죠? 준속장도 세워지고, 또 회장도 세워지고, 계속 그런 리더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귀하게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소그룹 모임이지만 그런 자그마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정말 성숙하고 재생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산되고 번식하는 그런 소그룹 속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소그룹 번식을 방해하는 이 무지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친교 과잉증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자체가 5명이든 4명이든 7명이든 6명이든 많은 데는 10명이든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그룹이 갖는 장점이 뭐냐면 응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딱 뭉쳐있는 게 아주 그게 이 소그룹 선교회든 아니면 사역팀이든 아니면 또 속회든 그런 게 아주 강합니다. 근데 구성원들끼리 너무 친해져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까지 좋은 건데 문제는 너무나 응집력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영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담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아이고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친교 과잉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속교로 모일 때는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또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나눠집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기 이 자리 한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꼭 앉을 걸 두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모임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4가지 잘못된 신화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부분은 우리가 전도할 때 다 쓰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는 혼자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혼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혼자 하는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결코 혼자만 할 수 없어요. 또 둘째는 뭐냐면 한 번에 전도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그냥 동암역 가서 한 번 전도했으면 난 전도했어.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 없는 사람에게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방전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전도 훈련시키긴 하지만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전도했다라고 하는 만족에 빠지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일시적으로 나도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전도 다 했다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영혼을 책임지는 사명에서는 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설득으로 생각해서 꼭 내가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 전도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막 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 선교회든 속회 소그룹 같이 그 그룹이 함께한다.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노력하면서 전도해야 한다. 서로 같이 관계 있는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전도 훈련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노방전도 우리가 매일 전도합니다. 그게 다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는 여러분들 관계 있는 분들 그 상대방의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소그룹들이 같이 노력하는 이 모습이 이제 나중에 그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같이 함께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항상 같이 서로 그룹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 속회 내에서 한 영혼을 전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도와 번식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자라는 것도 태어나면서 1살, 2살, 3살 다 그 애가 자라가는 인생의 주기가 있는 것처럼 그 부모님이 그 아기가 자라는 인생의 주기를 잘 알면 양육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이제 성숙해지기까지의 그런 과정 단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합심해서 속회 식구들끼리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관계를 세우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세우려면 모두 사줘야 되고 모두 아유 돈 들어서 그런 거 다 힘들어.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제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관계를 맺어가는 일, 이게 속회적으로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같은 추수하기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전반기에 속회 초청잔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VIP로 품었던 영혼들을 속회든 아니면 우리 교회 이 새생명 전도잔치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영혼을 이렇게 전도해서 번식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도 또 그렇게 또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훈련을 시켜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그 세 가족이요 가장 전도를 잘할 때입니다. 세 가족 때가. 근데 세 가족 때부터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교회는 그냥 이렇게 출석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가다가 보면 나중에 또 묵은닥이 돼버려요. 알도 못 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언제든지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관계를 맺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위해서 이제 추수하는 작업을 하고 또 번식을 하고 이런 그 주기를 계속 이루어가면서 속회나 이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소그룹 모임이 계속 이제 번식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보통 종교개혁주일 그러면 마틴 루터, 깔뱅이라든가 뭐 쯔빙글리 그렇죠? 대표적인 분들이죠. 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거대한 캐톨릭의 그 교리 논쟁에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100년 전에 있었던 선구자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유명한 영국의 위클리프라든가 체코에 가시는 분들은 꼭 저기 꼭 관광 갑니다. 유명한 얀 후스 순교자입니다.
야누스, 프랑스의 발데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실 엄밀히 하면 다 개신교의 아버지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캐톨릭의 그 거대한 교회를 맞서서 정말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그 모습을 캐톨릭에서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너희들끼리 뭘 모여가지고 하냐고. 그래야 심지어는 이 발도스의 이 파들은 심지어는 막 순교까지 당했어요. 네. 그 정도로 교회를 벗어난 이단들이라고 막 그렇게까지 폄하를 시켰어요. 그러나 이들이 유럽 각지 흩어지면서 이들의 이 경건주의 운동이 결정적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예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벽보에서 물론 시작했지만 제2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경건운동과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 목사님을 통해서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서만이 아니라 존 웨슬리에서 거의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 속회, 이 소그룹을 무척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교회 내에 작은 교회라. 이 교회가 나중에 감리교회가 된 거니까요. 이 교회가. 그래서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번식하고 이게 교회 내 작은 교회로서의 이 소그룹 속회가 나날이 계속 자라가고 퍼져가면서 이 속회가 감리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인 소그룹 속회 부흥을 이룬 존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 여러물교회 성도님들 역시 저는 이 소그룹 속회 부흥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갈대 상자가 우리 여러물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여러물교회가 이런 자그마한 이런 소그룹 교회들이 더욱더 이제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나같이 함께 내게 해주신 생명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네 내어지 다른 삶 살리어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마음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리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 같은 한 영혼 전도하여 살립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나와 같은 한 영혼 전도하여 살립시다. 오늘 꼭 여러분 나가셔서 VIP 데리고도 오셔야 됩니다. 못 보실 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